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녹과 기란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지 이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고 가까이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난 지 이 사흘 만에 기브온 사람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은 이 여리고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거짓을 알아차린 후에 그들이 가까이에 사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이 회중들이 지도자들을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해서 결국 기브온을 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가나안 모든 백성들을 멸절시키고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책임으로 이 지도자들에게 돌리며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깨트리는 일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주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브온과 언약을 깨트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중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두고 그들과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그들을 살려두어서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언약한 후에 사흘 만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사는 민족이 아니라 30km밖에 되지 못한 거리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이 기브온 지역의 성읍들로 달려왔습니다. 기브온을 중심으로 그비랴,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 주변에 포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아이와 여리고에 멀지 않은 지역이기에 이스라엘이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속히 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진멸할 수 없었고,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살려주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의도는 일단 불합리한 조약일지라도 언약한 것은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기브온 족속을 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여호수아 족장들에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이 12지파의 대표인 지파장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그 규칙을 어겼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까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간의 범죄로 헤렘법을 지키지 않는 대가를 혹독히 치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내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결코 조약을 맺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하시면서 그 결과 혼인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치명적이게도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금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서약을 깨트릴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서약에 걸린 여호와의 이름을 결과적으로 더럽혀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들은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살펴보면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3년간 큰 기근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은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약 400년 후인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더 먼 훗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할 때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돕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질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로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건 맹세와 서원은 매우 중요하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조약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조약 내용대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는 것은 종들의 모든 노역으로 이 이스라엘을 섬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구절들에서 기브온 사람들의 노역이 특히 제단과 관련되었다고 언급되는 것은 그들의 노역이 매우 특별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약속은 자신이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불신앙인들과의 약속은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한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 땔감을 준비하도록 나무를 패고 제사에 필요한 물을 깃는 자들이 되도록 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서 여호수아는 거짓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고 묻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지도자들은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은 일반적으로 성전을 의미하지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브온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기 시작했고 훗날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솔로몬이 찾아가서 또 일천번제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꾸짖음에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으로 언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책망과 저주의 선언을 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곳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속임수를 써서라고 맺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변명을 들으면 라합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피신시켜 주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 편, 이스라엘 편이 될 것을 결단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종 모세에게 행하신 일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때에 그들만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화친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굴복하고 투항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브온은 믿음의 결단을 내린 라합의 길을 따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제단을 위해 일하는 종이 된 일은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실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길 대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선택했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꺼이 회중과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살 길을 찾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택한 곳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과 조약 사건을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가나안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실패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도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이 가나안 연합군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과 가나안에서 이루실 일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기보다 굴복하고 투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살 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께 매 순간 저희들이 굴복하고 엎드리며 정말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